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 3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너무나 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소경된 죄인입니다. 누가 비먹으리고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아니냐고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소경이고 아직도 우리가 피먹으리고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려있던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들이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 신들의 모든 아버지 커튼들이 다 거두어지고 밝히 주님을 보고 아버지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회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악한 생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로 주의 승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남편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영육간에 맞는 사람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영육간에 맞는 사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알아서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을 만났더니 영육은 맞는 거예요. 영육은 정말 저희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저는 영, 혼, 육. 혼도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영육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혼 부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한 명은 언제라도 손님이 와도 되는 사람이고 아침에 자기 책상에 앉으면서도 샤워하고 스프레이까지 다
뿌리고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위해서 자기가 한대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생활에서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맨날 부딪히는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죠. 살림도 못하고 그냥 반찬도 못 만들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사람이요 미안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싹 돌아서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나는 부족해. 근데 너 부족한 게 없냐? 그리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판단 정제.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도 부족한 나를 잘 받아줘야 돼. 잘 해줘야 돼.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가정사역하는 성기론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됐냐? 성기론 목사님 사모님은 저보다 한술 더 뜨대요. 화장을 하면 화장품 10개든 15개는 뚜껑을 그대로 다 열어놓고 외출한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지독하게 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기론 목사님한테 하나님도 화나시면 욕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도 화나시면 욕하신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하는 너한테 붙여놨지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사모님이 화장을 하시면은 옆에서 이거 다 썼어? 하고 뚜껑 덮어준대요.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맨날 그렇게 부드럽기만 하겠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일을 벌이면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문제다.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어떤 신앙서적, 정말 깊은 신앙서적을 보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둘 사이가 힘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나의 문제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변했더라면 내가 남편의 부족한 점도 짊어질 수 있었을 텐데 내 부족한 점에 반응하는 남편만 문제를 삼고 당신이 변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고치고 남편도 내가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남편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신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죄를 그 수많은 세월을 힘들게 어떻게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관계 문제를 오랜 세월 동안 거쳐오는데 이제 와서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로 내 문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왜 못 고쳤느냐? 내 문제라는 인식이 정말 뼈저리게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봐주면 되지. 그냥 좀 봐주면 되지. 내가 정말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내가 못 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하와가 그 말에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귀가 솔깃해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내가 눈이 가려서 내 문제를 보지 못한 것은 작은 일이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더 탐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마음의 죄를 다루게 하는 한 20년 정도 내면의 죄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내면의 죄, 나의 죄, 민족의 죄, 우상숭배 죄, 우상숭배, 탐욕, 욕망 집착 이것을 주로 회개해왔습니다. 한 10년 하고 나니까 불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교를 허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불교를 허무는 기도를 5년을 시켰습니다. 제가 5년을 기도하고 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단은 단순히 물론 시작이 거짓입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시작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짓이 아니고 그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에 마음을 담는 순간 그것이 기운으로 세력으로 역사해서 완전히 뒤집혀서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음란 EDPS라고 그러죠. 정말 한국 사람들 EDPS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소재가 뭔지 압니까? 성적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에 그 거짓에 그게 맞아 하고 내가 동의하는 순간 나는 그 세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재미없게.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음란의 영을 집중적으로 기도해봤더니 음란의 영은 하는 일은 뭔지 압니까? 아내에게 절대 만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고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그런데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소금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짜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돌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어정해지고 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수를 모르고 평생 종이 되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정말 속는 거짓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초반에 자기 연민은 죄다 딱 자르면서 자기 연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연민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멜랑콜리. 멜랑콜리 하면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멜랑콜리, 이 자기 연민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왜 죄인가?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의인이, 죄를 안 지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내가 공주님인데 내가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살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멜랑콜리하게 지내는, 즉 회개를 막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물론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짓 자아가 내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하고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거짓말로 생겨난 거짓 자아,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 옛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된 자아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이 자아가 되면 이 거짓 자아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길가에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어떤 눈으로 나를 보냐, 그것만 보고 다닌대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나 보여요. 그러면 뭐가 오겠습니까? 열등감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다 못나 보여요. 그러면 교만이 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센터에 되어 있고 모든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인데 잘나 보이면은 열등감, 못나 보이면 교만. 근데 잘나 보이는 것이 불편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그러면 시기질투.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나에게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욕망집착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지식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판단 정죄해집니다. 나만이 옳다. 그것이 고집입니다. 내가 옳은데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가 교회 안 가고 11조 안 하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막 못 박을 때 질그릇이 깨어지고 안에 있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 질그릇인 겉사람이 가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자기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요.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의 성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도무지 내 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그 말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할 때 그런 삶을 계속 살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영접해도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지 않고 맨날 내가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죽어서 내 뒤에 있는 그 사단을 따라서 거짓 자 뒤에는 사단이 주인으로 있습니다. 그 사단을 따라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 저처럼 수십 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무슨 문제든지 있으면 내 죄다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갈 때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함께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천국을 이루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